출애굽기 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로 물이 피가 되는 이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10가지 재앙은 비유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이런저런 비약을 하거나 또는 이것이 비유다, 이렇게 실제보다는 좀 과장돼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이 피가 된 재앙은 붉은 진흙이 흘러서 또는 붉은 벌레들이 죽어서 물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애굽의 생명이고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이 나일강을 비롯해서 모든 호수와 강물, 못들, 심지어 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모두 피가 된 재앙인 것입니다. 즉, 물은 생명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또 애굽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물을 하나님이 죽음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10가지 재앙은 사람이 한 것이라든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앙을 내리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럼 무슨 뜻, 무슨 메시지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이 섬기는 신들,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리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과 우상들 간의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권세들, 하나님과 모든 이 세상에 섬기는 우상 신들, 세상의 모든 권력과 헛된 것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애굽의 신들을, 이 세상의 신들을 하나씩 혁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였던 바로를 깨뜨리시고, 또 세상의 최강 나라였던 애굽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상들과 악한 영들과 마지막에 사탄을 부숴버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야 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이 모든 이 세상의 권세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는 바로 마귀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어둠의 나라 간의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부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마치는 날,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최후 승리가 아니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편에 섰던 모든 성도와 교회는 그 승리를 함께 누리고 완전한 구원을 함께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제 6장에도 나왔었고요. 오늘 7장에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칭할 뿐만 아니라 군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이미 보장받고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소중한 가족들, 그들은요, 이미 승리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급을 받고 누리고 있는 그런 승리한 군사, 승리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고, 또 승리를 보장받고 지금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영적 전쟁 중인 주님의 군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를 우리 주님이 앞서 대장 되신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고, 그리고 뒤따르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를 붙드셔서 승리케 하시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싸우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나일강은 애굽에게 생명의 젖줄이었기 때문에 신처럼 숭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듯이 바로는 매일 아침에 나일강가에 나가서 나일강을 관장하는 수호신들인 하피, 크눔, 그리고 오시리스라는 이런 우상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바로 왕이 하고 있는 그 제사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 나일강의 수호신들 3명의 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신들이라는 것을 이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 중에서 첫 번째로 이 나일강의 수호신들 셋을 한꺼번에 심판하시고 무너뜨려 버리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상이 100개가 있고 신들이 1000이 있다 한들 가짜인 그것들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참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당해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소리를 발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시면 그 모든 우상들, 헛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죠. 이 우상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너뜨려 버리시고 문제들을 거뜬하게 이겨내게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도, 힘들게 하는 고난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돕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서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강과 승리와 기쁨과 확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4절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승리케 하시는 힘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 문제와 또 악한 권세들과 힘든 고난들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들, 하나님 아버지 눈에 우리를 거대하게 보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뜨리시고 깨트리시고 헛되게 만들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위대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 중에 우리가 싸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이 믿음의 선택들, 믿음의 싸움들을 우리는 날마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뒤를 따르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이겨내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언젠가 최후의 날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얻고 참 구원을 얻어서 주님의 그 구원과 승리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또 경험하고, 주여 그 최후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 상급이 나의 상급이 되는 그 날이 오기까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붙드시고 주 안에서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이 앞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